육체적인 질병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이유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건강을 해치는 주 원인으로 나왔는데,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원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 혹은 사회에 대한 원망, 혹은 사람에 대한 원망 등으로 내 스스로의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자신을 미워할 때가 많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이 우울증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맑은 정신 혹은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망의 마음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망의 실체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 원망은 결국은 어디선가부터 온 상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상처가 무엇입니까? 칼에 베면서 피가 나오는 육체적인 상처, 그런 고통도 따르지만 대부분은 마음, 즉 감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누군가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나의 신세를 누가 서로 뒤에서 소근소근 했다던가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일들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되며 결국 화를 내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룻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흔히 룻의 시어머니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오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그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원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이 나오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실 이 나오미에 대한 이름은 많이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룻이 더 사실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부정보다는 긍정의 시각으로 우리가 많이 바라보았고 또 며느리 룻과 함께 환난 중을 잘 이겨내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는 역할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오미에게 우리가 유심히 보지 못하는 원망과 더불어 상처가 많은 여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룻기는요, 이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이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환난 속에서 몰락해가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사기 3장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려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문제는 이 남겨진 족속들과 그들이 딸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결혼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결혼한 아내가 가져온 섬기던 신들까지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신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려진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결국 저주하시거나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서 징벌을 하시고 또 회개하면 사사들을 보내어서 회복케 하셨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징벌의 한때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굶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그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다는 거죠. 모압까지의 거리가 약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험난한 길을 가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이며 괴로움인데 거기에다 남편까지 죽었으니 이 나오미의 심정은 어떨지 우리는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잘 살 것 같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식도 없이 후손도 없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의 정신이 온전해 있을까요? 아마 정신적으로만 봐도 나오미는 극히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홈즈라는 사람이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표가 바로 이 홈즈 스트레스라는 표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수가 부여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총점이 200점을 넘을 경우에는 심장병, 정서장애 및 건강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상황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나오면 대략 몇 점이 나올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 자식의 죽음, 또 자식의 결혼 등등이 있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기본적인 것만 합쳐도 30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점을 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적으로는 심히 건강하지 못하다.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당연히 나오미에게서는 상황에 대한 한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원망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정신적인 상태와 나타나는 행동이 지극히 정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의 소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에 사로잡힌 나오미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들을 위한 장면 같지만 이런 나오미의 내면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원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스스로 담을 쌓고 해결책을 모색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미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이 큽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한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것, 관계를 단절하는 것. 나중에는 그 모든 관계들이 자신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단절을 합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니들이 믿고 있는 신한 대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른 시간에 이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불가피하게 그 며느리를 그냥 자유몸으로 풀어줍니다. 그냥 네 친정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네 신앙은 온전히 지켜라. 이것이 보통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오히려 니들 신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기만의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나오미는 안간힘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집센 며느리, 바로 모압 사람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물론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르바였는데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한글로서 어림잡아 보면은 그냥 꽉 붙어 있어서 그냥 쫓아갔나 보구나. 이렇게 어린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다부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남편에 대한 평생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당신이 결혼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믿고 있는 것,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말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결혼 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룻은 시어머니 되는 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나오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룻은 결국 시어머니 곁에 남겠노라고 단호히 고백하면서 결국 나오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중에 사용되게 됩니다. 룻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에도 아직도 그는 원망의 마음을 그러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오더니 네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변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홈즈 스트레스 표를 봐서 알겠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힘들었겠죠. 자기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살이 홀쭉 빠졌을 것이고 주름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췌한 나오미의 이런 모습, 그러한 반응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억누르고 있던 이런 원망이 있는데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외롭고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큰 원망의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나오미가 표현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의 명목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오거나 혹은 예기치 않은 환난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물론 우리는 최대한 그러면서 기도로서 이겨내려고 하지만 어떠한 분들은 마음이 약해져서 아니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다. 더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신앙을 나몰라라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건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신다고 했는데 내 사정이 이렇게 되도록 왜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없으신가?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 식구들을 원망하게 되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오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오미가 경험한 일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금심정이 때로는 이해할 법합니다.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되고 그 가운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결국 돌아올 때 며느리 하나만을 데리고 왔고 더 이상 대를 이을 수도 없는 극도의 절망 가운데 놓인 나오미입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쯤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법하고요. 좌절하거나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느냐?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설령 몸은 어떻게 남아있다 해도 내 마음에는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점점 사라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더러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원망이 쌓이다 보니, 분노가 쌓이다 보니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원망으로 남아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결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자로 끝나는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루스의 본문을 택한 것은 그러니까 나오미가 힘드니까 그 힘든 상황을 이해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분명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도 나오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극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그 상황에서 그냥 두지 않았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회복되어 원망에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의 결말입니다. 근데 사실 나오미의 삶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모압 땅으로 출발하는 시점부터였어요. 상황적으로 그 당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남편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백성을 돌봅니다. 백성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합니다. 책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픈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물론 모압 땅은 물자가 많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땅이 원래 어떤 땅이었는가? 사실 이 모압은 이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큰 딸이 이 관계를 맺어서 얻게 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스라엘이 결코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대로 산다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극하게 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당장이 급하니까요. 믿음을 지키긴 지키는데 당장에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됐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땅. 지금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믿음을 원하시는데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풍요로워 보이는 이 부정의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잃었습니다.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자신은 정말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나오미의 행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가 원래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신뢰를 심어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결국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건데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땅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의 시작, 우리의 삶의 문제덩어리라고 하면
내가 어디를 떠나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는 지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더 꼬이게 되고, 결국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교회 공동체, 우리가 돌아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의 상처와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더 바라봤습니다.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미 나오미의 생각이 바뀐 후였어요. 예전에는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의 원망이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식량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한참 기다렸겠죠. 뭐라도 좀 어서 얻어왔으면, 이삭 죽기라도 해가지고 좀 뭐 식량이라도 얻어왔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그 먹을 것을 얻어올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14kg 정도를 의미하는데, 나오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물으며 그것을 준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자기가 원망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사람, 그 보아스를 축복하려게 하는 장면이 바로 뒷장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 많은지, 이제는 그의 생각은 불만 불평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감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제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것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49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의 문제를 손바닥에 기록하며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이처럼 늘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믿음 흔들린 건 내가 변한 거잖아요. 내가 변했고 내가 흔들려 놓고선 정작 가만히 있고 우리를 여전히 동일한 눈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책임주신 하나님. 내 안에 여러분들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때를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져야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약속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의 방법대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나오미는 이방 여자인 룻에 의해서 그 마음을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온 고향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도움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였고 여전히 자기의 담을 다 막아놨다면 나오미는 아마 식량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 룻을 통하여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계보를 잇는 귀한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룻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며 비관적이며 나의 마음을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희망은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해결점을 찾으려 하지만 더 막혀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무너졌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원망은 처음 은혜 받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처, 해결하지 못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사 중에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의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생해보 비로소 깨달은 건 뭐냐면 내겐 주밖에 없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원래 있어야 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신뢰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결국 마침내 우리의 원망의 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이뤄갈 수 있음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